안녕하십니까 새선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새해 첫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그 18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말씀 중에서 18절, 19절 제가 공부하다가 이제 좀 정리를 다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오늘은 또 20절, 21절 제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난주 한번 좀 복수해 볼까요?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준다 그랬어요? 네,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특별히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능력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어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40년 전에 있었던 그 상처, 트라우마, 모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모든 두려움, 그것을 이제 극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야, 너 나 믿으면서 그것도 극복 못했어? 40년 전의 일이잖아. 뭘 그거 가지고 지금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미리 다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를 찾던 자들,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환경을 다 조성시켜 주시죠. 그러니 참 놀라운 일이죠. 참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안심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그곳에 아무 대책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어떤 모습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사역을 여러분이 맡게 된다면, 직분을 맡게 된다면 그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나는 능력도 없고요. 말할 주변도 없고요. 나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나는 그런 준비도 없고요. 내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도 지금 불행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게 저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몰랐던, 오직 모세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대한 광야 40년간의 그런 도망자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지냈던 그런 모습들, 그건 뭡니까? 바로의 모세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뭐예요? 바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애굽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40년 동안 자기 이름을 다 지우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저게 미디어 사람인 것처럼 40년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복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안심시키는 과정에서 모세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공소시효는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웠다. 모세의 아내는 이제 십부라 하죠. 예, 장인 이드로의 딸입니다. 큰 딸입니다. 7 자매가 있었죠. 그 중에 큰 딸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 십부로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2명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큰 아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모세 당시에도 많은 있었습니다. 특히 애굽은 특별히 애굽 군대는 이 기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군대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이 기병을 끌고서 좀 이틀 이제 시간적 격차가 있었는데 기병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말을 이용하기는 어려웠고요. 대부분 교통과 운반 수단으로는 나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도 나귀를 탔습니다만 이제 나귀가 보통 일반적인 어떤 상인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 나귀를 주로 이용을 많이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은 이제 빨리 달린다는 건 있지만 몸집도 크죠. 근데 나귀는 사람이 타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짐을 싣는 데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짐 싣는 데는 아주 최고입니다. 이 나귀는 굉장히 무거운 짐도 다 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서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나귀를 주로 이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달라진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바로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이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원래 모세가 40년간 양떼를 치기 위해 들고 있던 목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했던 지팡이죠. 어느 목자나 다 지팡이 하나씩을 다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졌다고 해서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지팡이인데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지팡이인데 그런데 그 지팡이가 그렇게 평범했던 지팡이가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은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징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그것을 붙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이 지팡이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지팡이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백인문 목사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참 말주변도 없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늘 온순하고
그런 상황에 순응하고 살아왔던 제가 과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참 부족한 목회자가 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던 나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가 되어가더라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40년 신학대학, 제가 81년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대학에 같이 입학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40년, 성역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저보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부죠. 신학교 학부 다닐 때만 해도 백목사 정말 말주변도 없고 그냥 수줍어가지고, 여자처럼 수줍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범생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같은 참 성공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 들으면 제가 지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자신이 정말 별 볼일 없는 목자의 목동에 그 손에 들려진 그런 별 볼일 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진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백인범 목사에 갖고 있는 모든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이 지팡이가 내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 뭐 사람들은 명예가 안 좋은 사람, 명예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뭐 돈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뭐 명예를 얻는 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명예를 얻을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했어요.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야 뭐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명예를 얻게 되면 결국에는 뭐 돈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얼마든지 정말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생명 살리는 일이다. 제가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사명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저들을 다시 심폐술이라고 그러죠. 소생 심폐술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심장이 멎은 사람을 계속 거의 몇 분간, 10분간 계속 누르면서 그냥 땀을 찌질 흘리면서 하잖아요, 의사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생명 살리기는 일이에요.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의사가 명예를 얻고, 그것도 물론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존경받는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 목회자는요,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처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 사람들을 정상으로 바꿔주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넣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일꾼으로 되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명예를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게 저희 가족들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그거 다 보상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이집트로 간 거예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소명만 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셔서, 그리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굉장히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붙드시고 신뢰하셔야 돼요. 2023년은 좀 이렇게 신뢰하는 삶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나안 교인이라, 교회 안 나가는 교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교인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전체 인구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숫자예요. 200만 명. 저는 그분들을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다시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고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자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애굽 상황이 어떠냐면 바로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다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2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하시는 이적은요, 한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병이 손을 넣었더니, 가슴을 넣었더니 나병이 발병하고 또 치유가 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애굽에 행해진 기적들. 그래서 총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적의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바로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내게 준 모든 능력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여러분의 힘으로, 내 지식, 내 능력,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쥐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나지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놀라운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거든요.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2023년 그런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지팡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직장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사업장으로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정말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바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무소부재한 권력이죠. 그 권력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지, 바로에게 같은 권력으로 맞서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력,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군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빛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빛으로 나오라고, 구원으로 나오라고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10명씩 나와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떠냐? 더 완악해질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참 우리가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권능을 아무리 행해도요, 능력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바로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아니, 권능을 미리 아무리 행해도, 권능을 행하는데도 안 되더라. 능력을 베풀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바뀌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나의 기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기적밖에. 이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마음을 돌이킬 거다? 능력을 보면서, 권능을 보면서 그래서 마음이 달라질 거다? 아니요. 점점 더 마음이 더 완악해져요. 마음을 열질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 사실은 이게 모순입니다. 이 말이 거의 모순이죠. 오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면 반드시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바로는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완악하게 한다.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즉, 강팍하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개역 개정판은 번역판에는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강팍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완악하다 이렇게 하는 그 강팍하다 하는 말의 그 뜻이 뭐냐면 목이 곧다는 표현이에요. 목이 곧다라는 게 뭐예요?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이에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목이 뻣뻣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먹지 않았다 얘기하잖아요. 대먹지 않았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요, 이것 참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 목이 조금 목을 좀 숙이면 무슨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뉘치지 않는 돌 같은 상태를 가리킬 때 강팍하다, 완악하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뉘치지 않는 돌 같은 사람, 돌 같은 상태.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바로 이 완고하다, 강팍하게 한다, 완악하게 한다는 말인데 바로의 마음을 이 말씀을 우리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생을 하고 오히려 출애굽 역사 가운데 더 많은 바로의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죠. 바로가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의 탓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탓이지 않느냐, 우리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문구만 보면, 이 말씀 문구 자체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바로가 몇 번 그런 마음이 있었죠.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데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나온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지 바로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더 완악해지는 것은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결국에는 바로의 책임은 없어지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더 완악해지는 것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만큼 애굽의 죄악, 바로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많이 쌓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잘못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한순간에 어떤 갑자기 사람을 죽였다든지 한순간에 어떤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가 우리말 속담에도 그게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계속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의 죄가 바로 그렇게 쌓여졌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것이 쌓여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쌓여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가 쌓여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 더 완악하게 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 모습을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죄가 쌓여가니까 한동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는 백이 민족이고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고 우리는 선한 민족이고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고 외국 여행
하러 오신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한국은 굉장히 좀 살만한 나라고 참 선진국보다도 더 선진국인 나라다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뭐 한국은 처음이야라고 하는 무슨 어떤 프로도 있는데, 근데 한번 이러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사회일까?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외국인들이 와서 봤던 이 한국, 잠깐 한 3박 4일 정도 보는 이 한국 사회가 과연 모든 것일까? 그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백인들이에요. 흑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족이 이 백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굉장히 친절하고, 백인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별한 대상으로 우리가 대해주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어느 우리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를 결혼했는데, 동남아시아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분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차별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차별을 받아요. 또 어느 한국 여자분이 또 이제 아프리카 남성분하고 결혼했습니다. 흑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분을 대하는, 그 자녀들을 대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가 백인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주 멋있게 생겼다, 굉장히 결혼 잘했다, 칭찬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 외국 사람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고, 참 멋있는 나라고, 참 좋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놓고 나가도 없어지지 않는 참 정직한 사회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 이 죄악이 쌓이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죄악이 쌓여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죄가 쌓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둠이 밤이 되면 또 어둠이 이제 빛을 잠식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죄가 쌓이면 갈수록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날수록 오히려 더 이 세상은 어떻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더 마음이 굳어져요. 완악해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더라도 교회를 그렇게 보질 않단 말이죠. 재밌는 거는요, 한 크리스찬이라고 어느 신문에 나왔대요. 크리스찬이라고 밝혔는데 본인 부부가 근데 헌금을 내려고 하다가 그 헌금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꽤 큰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라면을 사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게 이제 특집으로 실렸다는 거예요, 신문에. 그래서 그게 옳은가요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 그분이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그것을 기부했다면 나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그런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은 것이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리 새사랑교회 같은 경우에도 꽤 큰 돈 헌금을 가져왔지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 세상
근데 그런 얘기도 해봤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분이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교회가 그렇게 했다면 과연 그것을 뭐 신문에 교회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 특집으로 실어주는 신문이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더 완고해지고 더 굳어져 버린단 말이죠. 교회를 향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자체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정말 더 많은 일을 해야 그들이 과연 교회를 향해서 오픈할까요? 저는 이거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통합 측에서도 마을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과 동떨어지지 말고 마을에 들어가서 정말 마을 안에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된다. 이게 시골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시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대방은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 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미 어둠이 잠식해서 어둠이 다 지배하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 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빛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는 곳이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고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왜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왜 교회를 핍박하고 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대체 기독교인들이 그 한두 명이 잘못한 거 가지고 왜 대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하느냐? 사실 울분 터지죠. 정말 울분 터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이, 한두 목회자가 잘못한 거 가지고 왜 대체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해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바로와 이집트의 제약이 크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시켜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한 게 아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하나님이 갑자기 멀쩡하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강팍하게 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했느냐? 참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전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셨거든요. 오늘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출애굽기서를 좀 공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오늘 22절까지 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하는 이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선민의식은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만 하죠. 이스라엘 땅이. 근데 강원도만한 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를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죠. 지금 700만, 800만 정도, 조금 더 될 텐데. 근데 뭐 정말 주변에 대단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애굽, 이집트도 있고, 지금 여러 다른 나라들이 이란, 이라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선민의식이 시작돼요. 선민의식. 근데 이 선민의식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키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보면 왜곡되는 부분들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만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을 하고 이방 사람들을 아주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근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신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옳고 자신이 하는 기독교 밖은 다 모두가 틀린 것으로 보는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목사를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잘못된 시각이 그들의 잘못만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독교가 스스로 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새사랑교회를 특별히 보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닌 기독교 밖에 있는 모든 세상에 하는 것들은 다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끝으로 가라고 하셨지 우리끼리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게 되면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움직여요. 끼리끼리. 복음을 전하고 정말 상처받은 자들을 향해서 그 아픈 자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생각은 안 하고 우리끼리, 내끼리, TS끼리, 구역끼리, 성교사는 성교사끼리, 교사는 교사끼리 계속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나라나 지방적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운동 시합할 때는 정말 그 지역 개념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강하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미국도 물론 남북한이 남북 전쟁도 일어났었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 당파 싸움이 대단하거든요. 또 지역 싸움이 대단하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무섭습니다, 정말. 또 당파 싸움도 또 대단하죠. 진보 보수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끝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끼리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장자는 둘째, 셋째가 있어야 장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첫째들에게는 좀 섭섭하겠지만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장녀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장녀하고 막내 보통 한 6명, 7명, 8명 태어나면 막내하고 그 장녀의 차이는 거의 20년 차이 나요. 그러면 그 장녀가 어떻게 해요? 막내를 업고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 대신에. 그러니까 첫째는 어쩌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짊어지는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구원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흘러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 자녀에게로, 나에게서 내 남편에게로, 나에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에게서 내 직장인 동료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계속 흘러가야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21절부터 23절까지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수요 예배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이 공부를 나눕니다. 특히 저는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모습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목회자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2023년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